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찬양과 노래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 찬양이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막 사랑이 넘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식하면서 기억하면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그동안 저와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사랑이 넘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 1월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넘은 거죠. 그동안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나다나엘, 니고데모, 수가 성녀인, 38년 된 병자, 마리아, 마르다, 가룟 유다, 지난 고난 주간에는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아마 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으리라고 이렇게 믿는데 일단 기억을 못 하시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제 믿음이 좀 커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의 그 모든 만남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기록하고 간직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고 또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 요한으로 마무리를 하려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한은 12 제자 중 한 명이죠. 12 제자의 이름을 기억을 하십니까? 몇 번 이렇게 나눴지만 그때마다 꼭 한두 명 헷갈리죠. 누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제자에서 탈락되고 대신에 제비 뽑아서 한 명을 세우죠. 누군지 아시나요? 마띠아입니다. 맞습니다. 마띠아. 이렇게 해서 12제자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12제자의 이름은 많이 보고 듣는데 사실 그 12제자의 행적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제자들의 마지막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초대교회 전승이나 유세비우스나 그런 교부들, 역사학자 요세푸스 등에 의해서 그 마지막이 조금씩 전해지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안드레는 그리스의 그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는 그나마 유일하게 성경의 그 마지막이 남아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남아있는 이야기죠. 빌립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던 그 제자인데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나다나엘 또 이제 바돌로메라고 부르는 이 제자는 이제 또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 창에 찔려 순교했고 지금도 그 첸나이 지역이 기념교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했고 이제 가나나의 시몬도 마태와 같이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알페오 애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또 활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그 제비 뽑아 결정되었던 마띠아도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뭐 정확한 기록보다는 뭐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뭐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이제 그 피가 그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도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를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삶이 평탄했느냐?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했던 그 제자들, 동료들이 하나씩 순교당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외롭지 않았을까? 마지막까지 본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이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히려 고독하게 그 길게 교회를 지켰고 또 말년에는 그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 중에서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자기만의 사명을 이제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나마 요한은 다른 제자에 비해서 좀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흔하지 않게 그 부모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오는 사람이죠.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죠? 우레 아들이 아니라 우레 아들도 맞지만 그건 별명이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베대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간이고 어머니가 누굽니까? 어머니가 성경 이름이 나오는데 살로메죠. 우리가 그 지난번에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정리를 해주셨는데 간단히 한 번 더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여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인 거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가 있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아마도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일 거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살로메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인 것이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성경이 몇 안 되는 부모 이름이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는 이중사촌이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요한의 직업은 뭡니까? 어부죠. 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어부라고는 하지만 꽤나 가문이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보면 제사장 가문하고 꽤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그 바로 전의 장면인데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도망칠 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이 다른 제자, 대제사장을 아는 이 다른 제자가 요한이죠. 이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한 거죠.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죠. 그 종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말고죠. 말고. 이 말고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죠.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한이 말고의 이름을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의 종을 알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 사람을 몰랐으니까 그냥 대제사장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요한은 그 종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뭐 다른 또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죠? 그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친족 엘리사벳을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의 아내, 사가랴의 아내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이 엘리사벳이라. 아론의 자손이면 제사장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 관계였던 거고, 그런 걸로 보면 아마도 이 마리아 가문이 제사장과 관련된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첫 전도자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특별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복음서가 총 4가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합니다. 어떤 그 구조나 내용이나 표현 방식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생의 시작,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입성, 순환과 부활이라는 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읽다 보면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공관복음처럼 어떤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의 중심이고 또 쓰는 단어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직접 경험한 그 내용을 본인만의 언어로 그리고 정리된 생각으로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요한이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 또 본인에게 더 강렬하게 와 닿았던 그런 사건들과 말씀들을 주제에 맞게 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아마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어서 가장 처음에 썼을 거고, 그 밖에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의 사건,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경험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 요한에게 더 특별하게 또 더 강렬하게 와닿았던 사건들을 요한이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으로 기억한 걸 이제 쓴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전에 듣고 그 사실을 알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겪은 사람보다 더 알기는 쉽지 않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오랜만에 저희 모교에 갔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재야 결혼한다면서 저도 모르는 결혼 소식을 저희 모교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자친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알지만 당사자보다 더 알기는 어렵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모두가 아는 사건, 표면적인 일들,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 동일한 사건들도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들도 같이 요한복음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요한이 표면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얽힌 이야기까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만큼 더 가까이서 보고 겪은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특별할 때는 4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을 만큼 이 예수님께 그들은 더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그만큼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특별함을 넘어서 각별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특별하다는 게 뭡니까? 특별하다는 건 보통 것과 구별되는 것을 특별하다고 하죠. 그런데 각별하다는 건 뭡니까? 유달리 특별한 걸 각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단순히 요한이 쓴 복음서라는 것을 넘어서 요한이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겪은 그 요한만의 각별한 일들을 적어놓은 요한만의 복음서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에도 나만의 복음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복음서, 나의 삶의 고백과 간증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이제 상일교회 70주년이었는데 상일교회 70년 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경험을 했지만 나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그 각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은 설교를 듣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나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나의 구원의 이야기, 나의 간증, 또 나만의 복음서를 내 삶에서 쓰는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것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해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쓰면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됨. 여러 번 반복하는데 10장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됨 안에 제자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14장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또 이 하나됨의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됨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작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용이 많지만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그대로 요한이 나중에 다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일서죠. 요한일서에서 반복합니다. 아마 나중에도 요한일서 얘기를 하겠지만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요한이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단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14장 짧은 내용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들은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다른 제자들보다 더 편애한다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안에, 요한의 안에 거하시고 요한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일 것이죠.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면, 요한 1서는 어떤 글입니까?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 배운 핵심을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이죠. 요한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이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요한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그 사귐에 동참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요한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반면에 요한에게는 조금 다른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을 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제자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을 법한데 오히려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부탁을 하셨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이죠. 여러분은 이 요한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나아 보이십니까? 누가 더 큰 일을 맡았습니까? 큰 사명을 맡기는 것과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부탁을 하는 것, 뭐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이 더 부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사명을 맡기는 건 누구에게 맡깁니까? 능력 있는 사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겠지만, 개인적인 일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요한은 베드로처럼 교회 수장이 되지도 못했고, 또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처럼 최초의 순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순교를 당하지 못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늘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의 가장 옆에서 밥을 먹고, 어디로 가든지 항상 같이 가는 가장 친한 제자였습니다. 특별함을 넘어서 각별했던 제자였던 거죠. 요한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정말 그 은혜가 너무도 깊고도 큽니다. 비록 순교는 당하지 못하고 오래 살았지만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고 말년에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머물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비록 환상이었지만 어린 양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일들에 대해 듣고 보고 그 다시 오실 약속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고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 친밀했던, 예수님과 친했던 사람, 다시 올 날에 대한 그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제자인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고 복음서를 쓰는 요한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요한복음 또 요한서를 썼을까? 아마도 요한이 그 지나간 예수님과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복음서를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지. 그렇게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자신의 복음서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만의 각별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서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쓸 내용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에서 들은 것처럼 사랑의 노래,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나의 복음서에서도 그 수많은 예수님을 통한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만의 복음서에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하나님 그의 일생을 돌아보니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있었고, 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가까이에서 밥을 먹었던 그 제자. 비록 베드로처럼 큰 사명은 맡지 못했지만, 또 하나님, 비록 다른 제자들처럼 그 순교의 피를 흘리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기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참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가인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노래들로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요한을 참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그런 큰 사명은 맡지 못했더라도, 또 비록 제자 중에 홀로 순교의 피는 흘리지 못했을지라도 요한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옆에서 밥을 먹고 늘 함께했던 그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요한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일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서 나의 삶의 복음서가, 내 복음서가 사랑의 노래로, 사랑의 이야기로 넘쳐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만의 복음서가 사랑의 복음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